오늘은 좀 심각한 주제보다는 좀 푸근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한 번 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말 표현에 도간에 든 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꼼짝없이 죽었다, 이런 말이죠.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쥐를 도간에 놓고 쥐가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는가. 그래서 한 항아리에는 쥐를 넣고 깜깜한 채로 그렇게 두었더니 3분을 견디질 못하고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독에는 쥐를 넣고 한 줄기의 햇볕을 이렇게 비추어 주었더니 자그만치 36시간을 버티더라는 것입니다. 3분 36시간, 720배나 더 이렇게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결론을 내리기를 이 쥐가 도간에서 캄캄한 가운데서 이렇게 죽어간 것은 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나름대로 절망감에서 쓰러진 것이다. 이것이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삶을 이어가게 하는 힘, 과연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그 희망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 앞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누구라도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은 아니고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이 배 안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로 봐서는 굉장히 큰 배였습니다. 로마의 호송 책임을 맡은 군인들과 선원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었죠. 그런데 잘 가다가 지중해 한 복판에서 그만 사나운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소위 유라굴로라고 하는 것이죠. 유라굴로. 동풍을 의미하는 헬라어 유로스와 북풍을 의미하는 라틴어 아킬로가 합쳐진 혼성 합성어입니다. 아니, 뭐 헬라어면 헬라어로 합치든가 라틴어면 라틴어로 합쳐야 되는데 한 단어는 헬라어고 다른 한 단어는 라틴어고 정말 희한한 조합입니다. 그런데 소위 북동풍, 이것이 한번 불어닥치면 그야말로 미친 그런 돌풍이기 때문에, 광풍이기 때문에 대단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미 동부 지역을 강타한 비바람이 있었습니다. 눈도 많이 왔고요. 뭐 예보한 것만큼은 안 왔지만 우리가 바짝 긴장을 했는데 그때 일기예보하는 분들이 표현하는 것이 바로 Northeast라고 하는 바로 이 바람이었습니다. 사실 한 주 전에도 이와 비슷한 비바람이 우리 뉴욕을 강타하고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곳곳에 쓰러진 나무들이 많고 그리고 그때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도 이런 유라굴로가 종종 찾아올 때가 있는데 바로 그 원형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런 것쯤이야 우리 바다에서 많이 겪었잖아. This is one of those things. 뭐 늘 있는 일이지 뭐 이러면서 이 노련한 선원들은 이제 자신들의 경험을 살려서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렇게 봐도 안 되고 저렇게 봐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배에 실은 모든 짐과
그 다음에 배를 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구들까지 다 바다에 던져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점점 다가오는 것은 희망의 빛이 아니었고 죽음의 그림자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사도 바울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은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어젯밤에 나의 하나님의 사자가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을 꼭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나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시간에 같은 배 안에 있었습니다. 276명이. 그런데 노련한 사공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들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로마의 그 군인들, 장교들,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들이 그 배 안에 있었지만 저들은 다 죽음의 공포 앞에 녹아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한 사람만큼은 저토록 담대할 수가 있었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오늘 이 시간에 그 비결을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발견하시면 우리도 나름대로의 인생의 유락굴러가 다가오더라도 아무 두려움 없이 잘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비결을 꼭 붙잡아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 귀가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열려 있었다고요? 귀가 열려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며칠 동안 밤새도록 사나운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을 졸이고 있을 때 바울은 조용히 들려오는 또 다른 한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각 중에서 이 귀가 참 중요하죠. 우리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을 빌리면 신생아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열리는 감각이 후각이나 시각보다는 귀가 먼저 열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노인들이 세상을 떠나실 때 가장 나중에 닫히는 감각 역시 이 청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혼수 상태에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귀가 아직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방 가면 그분이 영적으로는 계속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하고 찬송가를 불러드리고 또 기도해 드리면요, 놀라운 사실은 그 며칠째 혼수 상태에 계시다는 그분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고이기도 하고 눈물이 주르르 흐르기도 하고, 귀가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살아있는 동안에 듣고 믿음을 가져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려고 하는 창조주의 배려가 바로 이 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귀를 가졌지만 세 종류의 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귀입니다. 밖에서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죠. 두 번째는 마음의 귀 혹은 양심의 귀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양심이 외치는 소리를 들을 줄 알면 그 귀가 열려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열려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양심의 소리도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들. 그래서 악한 일을 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면서도 그걸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범행 현장에 끌고 가서 재연해보라 그러면 그냥 덤덤하게 사람 죽이는 걸 그대로 이렇게 재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점점 이 귀가 먹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귀가 있습니다. 영적인 귀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이죠. 여러분, 바울이 배 안에 있던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귀? 아니에요. 똑같아요.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밤새도록 들리는 소리에 시달렸습니다.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파도가 배를 때리는 소리, 우르릉 쿵쾅하는 소리, 정말 이 죽음의 저승사자와 같은 그런 소리를 바울인들 왜 못 들었겠습니까? 다 들었습니다. 마음의 귀도 바울과 다른 사람이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열려있는 또 하나의 귀가 있었습니다. 이 귀는 아무에게나 열리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모시어드린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만 통하는 놀라운 영적인 핫라인, 이것이 바로 영적인 귀인 것입니다. 이 귀를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올려드립니다. 그럼 아버지는 그 자녀들의 그 소리를 용케도 다 알아들으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또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그리고 사건을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 그리고 깨어있는 성도들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다음날 새벽 기도에 늦지 않기 위해서 제가 자기 전에 알람을 틀어놓았습니다. 그때는 3개를 틀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만 켜는데, 그래서 하나는 머리맡에, 또 하나는 문간에, 또 하나는 창틀 위에, 머리맡에만 하나 이렇게 뒀다가 나도 모르게 이러면 대형 사고 나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문간에 놓으면 그 소리 시끄러워서 어쨌든 끌려면 일어나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3중 안전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이 되었는데 뭔가 소리에 제가 소스라치게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초등학교 다니는 1학년짜리 아이가 제 문간 앞에 기대 서가지고 아빠, 아빠 하는 소리였습니다. 저 방에서 자는 아이가 왔으니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그러는 순간 제 귀에 알람 소리가 막 그제서야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울린 게 아니고 시계를 보니까 5분 전부터 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못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방에서 자던 애가 하루 알람이 아까부터 계속 울리니까 얘가 깨가지고 제 방으로 온 거였어요. 그러면서 문간에 기대서 가지고 아빠, 아빠 그러는데 그 작은 소리에 제게 소스라치게 놀라서 깬 것입니다. 이야, 어떻게 기계가 내는 소리는 그 삼중주를 울리는데도 내가 5분 동안 못 듣고 있었는데 내 아이의 목소리는 저 작은 소리에도 내가 어떻게 자다가 벌떡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도 수수께끼예요.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커뮤니케이션 라인이 이 부모와 새끼,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이렇게 놓여져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런 보이지 않는 라인이 있거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라인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하늘 아버지와 자녀된 여러분 사이에 영적인 라인이 지금도 가설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아무에게나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열려있는 핫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라인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보좌에까지 넉넉히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합심하여 큰 소리로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크게 들으시고, 때로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어도 행여나 내 사정 누가 들을세라 크게도 기도 못하고 나만의 아픈 사연을 가지고 고개를 파묻고 신음소리처럼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은 못 들을지라도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음성, 그 기도, 그 눈물 다 보고 계시고 다 세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피로 사신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시지만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육신의 귀만이 아니라, 마음의 귀만이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귀가 다 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유라굴로 속에서도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프라미스 교회가 시대와 역사 앞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배에 탄 276명, 이 가운데 그날 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었다. 다만 재산에만 조금 데미지가 있을 뿐 저들의 생명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사실 이 사람들은 떠나기 전에, 배가 출항하기 전에 그 지도자의 판단 미스로 떠나서는 안 될 여행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때는 겨울철. 여러분, 지중해의 겨울은 막 눈이 오고 얼음이 얼고 그래서 항구가 얼어붙고 이런 겨울이 아니고 비가 많이 오고 그 다음에는 유라굴로 같은 돌풍이 예고 없이 바다 한복판에서 자주 일어나는 그런 시즌이 바로 지중해의 겨울이었어요. 그런데도 저들은 무모하게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누구 덕에 살았습니까? 바울 덕분입니다. 바울이 그 배에 탔기 때문에 저들은 바울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고 친지들이 있고 그리고 한 직장에서,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또 도와주며 수고하는 종업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저들도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275명이 다 이 귀가 닫혀 있었지만 열려있는 한 사람 때문에 저들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면, 바울은 가고 우리 곁에 없지만 바울과 그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똑같은 손길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날 밤 정말 쉬지 않고 들려오는 폭풍 소리와 바람 소리와 그런 죽음의 공포의 소리 속에서도 그는 놀라운 음성을 들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짧은 인생을 살면서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유난히 많이 만나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인 귀가 닫혀 있어서 역사의 풍랑이 미치지 못하는 높은 곳에 오늘도 보호자를 베푸시고 그곳에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평생에 한 번도 듣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고 그러죠. 다시 세보니까 366번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everyday, 태양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얘야 새날이 밝았단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사는 동안에 이 음성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무덤으로 가야 하는 인생이 있다면 진실로 가련한 인생일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는 동안에 아무 어려움도 별로 겪지 않고 순탄하게 유라굴로 같은 광풍은 한 번도 만나지 않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예기치 않은 사고도 만나고 사건도 만나고 딱지도 받고 벌금도 내고 남들이 당하는 거 우리도 같이 당하지만, 그러나 그런 유라굴로 속에서도 그때그때마다 열린 귀를 통하여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이번에도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러한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유라굴로 속에서도 함몰되지 않고 또 이기고 또 벗어나고 영적인 맷집이 길러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하게 여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귀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고, 절망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안돈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도, 이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확실한 사람. 하나님은 원래 사울이었던 이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실 때 분명한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를 쓰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2차적인 꿈과 비전을 또 주셨어요. 그가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 도시 전체가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졌습니다. 우상을 다 파괴하고 집에 있던 점성술 책자들을 거리로 다 갖고 나와서 불태우고 완전히 성시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이제 거룩한 꿈을 거기서 새로 갖게 되었습니다. 이야,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이렇게 복음의 능력 앞에 무너지는 걸 보니 이제 이 복음을 세계의 수도인 로마로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거기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이 시저 그리고 고위 관리들 앞에 이걸 전하면 이 세계 복음화가 빨리 이루어지겠구나. 바울은 그때부터 로마 선교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신이 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렇게 어프로브 해주셨어요. 여러 차례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붙들렸지만 거기서 죽지 아니하고 이제 시민권자임을 주장해서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해서 지금 로마로 지금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 한복판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네,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말씀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시저 앞에 내가 서야 하리라. 이 말 속에는 너 로마까지 가야 돼. 너 여기서 안 죽어. 여기가 끝이 아니야. 너는 아직 가야 할 곳이 있잖아. 그리고 만나야 할 사람이 있잖아. 해야 할 일이 있잖아. 그런 모든 뜻이 담겨져 있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실까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놀라운 말입니다. 이렇게 황홀한 프라미스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서 죽는다는 말이 아니죠. 여기서 산다는 거죠. 죽어서 가이사 앞에 선다는 말이 아니죠. 살아서 선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안전 보장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울아, 너도 솔직히 두렵지? 그러나 내 말을 잘 들어봐. 지금 이 상황이 사람들의 눈에는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너에 대한 나의 계획은 아직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아직 남아있어. 너는 로마에 가야 되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그 일을 마치기 전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내 생명에 손대지 못하도록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심지어 부모가 생각 없이 계획 없이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아이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아침에 세수하고 그 물을 바깥 마당에다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파여진 골을 따라 흘러가더라고요. 쓰고 남은 물도 미리 파여진 골을 따라 그렇게 가거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의 인생, 우연히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하물며 말해 뭐하겠습니까?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이 없다?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지금도 갖고 계시고 지금도 그 청사진에 따라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냥 그리스도의 보혈로 닦고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 소위 구원받는 것,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라면 우리가 예수님 받아들인 그날 밤으로 이 세상 떠나 천국에 가야 됩니다. 갔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었으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계속 여기 머물러 있어봐야 살다 보면 또 세상에 영향받고 먼지 묻고 또 죄 범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럼 하나님 또 우리를 씻으셔야 되고 우리는 또 회개해야 되고 우리는 번거롭고 하나님은 피곤하고, 그래서 차라리 깔끔하게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 다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이상 죄 지을 일도 없고 하나님도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 죄악 많고 유혹 많은 세상에 남겨두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리켜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그리스도인, 이것은 네모난 삼각형이라는 말처럼 그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영국의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의료 선교사로 남아프리카에 파견됐습니다. 27살 때 한창 때니까 겁없이 닥치는 대로 밀림을 다니면서 의료 선교와 또 복음 사역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열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독사에게 물려서 독이 온몸에 퍼지기도 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도 여러 번 갔습니다. 어느 날은 사자와 1대1로 맞부닥쳤습니다. 그런데도 기적적으로 그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빙스턴이 웃으면서 자기의 몸종인 토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사명이 남아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참 유명한 말입니다. 사명이 남아있는 자는 그 전에 결코 죽지 않는다. 갈릴리 호수에서 갑자기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지만 우리 주님은 편안히 거기서 주무셨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갈보리를 향해서 오신 분입니다. 갈보리에서 당신의 몸을 매달으셔야 할 분입니다. 그런데 아직 갈릴리입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셨습니다. 당신이 아직 하실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래서 주님은 거기에 편안히 주무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사명적 인생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인생관으로 다시 한번
오늘 무장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되어지는 상황으로 봐서는 저 사람 지금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기 힘들 거야,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있고, 아직도 가야 할 로마가 있고, 아직도 복음 전해야 할 가이사가 남아있는 사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의학적으로 의사가 암입니다. 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진단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여러분의 가이사가 남아있고 여러분이 가야 할 그런 선교지가 남아있는 사람, 해야 할 일이 분명한 사람, 그 일이 맞춰지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이 데려가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반대도 사실입니다. 아무리 젊고 아무리 그 앞이 창창해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명 잘 마친 사람은 젊은 나이에도 데려가시고 노년의 때에도 데려가시고 심지어 어린 나이에도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그거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비즈니스를 새로 오픈하셨습니까? 하던 비즈니스가 요즘 너무 어렵습니까? 무턱대고 주여 이 사업을 살려주시옵소서,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비즈니스 시작할 때 작지만 하나님을 CEO로 모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웃에게는 축복을,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시작한 이 비즈니스가 아닙니까? 다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께도 불경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아름다운 사명과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가게 문을 열 때에도 믿음으로 열고, 또 가게 문을 닫을 때에도 감사함으로 닫고, 이런 사람의 비즈니스를 어찌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약속한 대로 은혜의 강변에 심기어진 나무는 가뭄의 날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실과를 맺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마침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노크하길래 믿음이 나가보았더니 아무도 없더라.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아주 통쾌한 말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이 노크하길래 누가 나가보았더니, 믿음이 나가보았더니 아무도 없더라. 누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인생의 유라굴로 개인에게도 언제든지 올 수 있고 민족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은 유라굴로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고 정말 예측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대한민국 이 3월의 강한 비바람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민족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고 한국교회가 지금 깨어나고 있고
성도들의 눈물과 순교의 피가 여전히 땅에서 하늘로 호소하고 있는 이상 북한이 핵장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하여 막아주시고 시대와 역사 앞에서 선교 한국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사나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두려워 말라, 너의 사명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러한 희망의 속삭임, Whispering Hope를 오늘 이 아침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할 일이 분명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을 얻은 것처럼 저 한 사람 때문에 구원받고 우리 교회 때문에 절망 중에 있는 이들이 희망의 빛을 발견하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성도,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